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통해 더 이상 더디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1년 뒤, 10년 뒤 내 모습이 어떨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2장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잡혀가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밥 먹을 때 벌벌 떨면서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드는데 그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것입니다. 너무 떨려서 밥을 제대로 입에 넣지 못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물을 마실 때 놀라고 그리고 근심하며 마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물 예언인 것이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할 때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닥쳐올 무서운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밥 한 끼, 물 한 모금을 넘기지 못하는 공포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아멘.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포악이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포악,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포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떨리는 손을 통해 경고등을 켜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이기심과 불의의 길로 계속 달려간다면, 내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끝은 공포와 절망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등은 우리와 우리 시대에게도 켜져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이익을 위한 포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탄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밝히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설마 하다가 큰일 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온몸으로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에스겔의 이런 말을, 또 이런 행동을 비웃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런 속담이 유행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은 자꾸 가는데 예언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맨날 망한다고 말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몇십 년 전에도 그랬어. 아니 몇백 년도부터 그런 이야기는 계속 있었어.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마치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는데 에이, 또 오작동이겠지 하며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참된 선지자의 말보다 괜찮다, 평안하다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더 좋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지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자비이지 무능력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것으로, 그리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으로, 내 삶을 비추는 빛으로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조금 뒤에요. 하나님 이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렇게 되었었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모래와 같은 약속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인기라든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 든든한 관계들을 붙잡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리고 평안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재물과 성공과 인기와 관계들은 폭풍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반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묵직하게 내 삶에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설마 하는 속삭임을 믿고 모래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반석 위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화재 경보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기심과 포악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가장 확실한 반석 위에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이루며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길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실질적으로 너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그 멸망의 심판의 예언을 해놓으라라고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농담인 것처럼, 아니 설마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곳에 고정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활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